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11장 12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여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이제 입다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가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에 앞서 먼저 평화를 모색을 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지고요. 왜 이 땅을 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13절에 보니까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를 통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아르논부터 야복, 요단까지 이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 아모리 왕 두 왕의 땅,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했는데요. 이 땅에 있는 아르논부터 야복 요단까지 그거는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암몬의 땅이 아니고 모압의 땅이었고요. 또 모압의 땅이었는데 모압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이었는데 여러분 그 아모리 족속은 요단 서편에 거주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세력이 커지고 또 모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위축될 때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와서요 이렇게 아모리 왕의 땅을, 아니 모압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압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단에서, 그러니까 워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에돔과도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모압과도 싸우지 못하게 하고 암몬과도 싸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축복의 통로로 평화의 도구로 가는 거야라고 훈련시킬 때 사실은 막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차지하게 해가지고요. 그 북쪽에 있는 아모리 왕 바산 왕 옥의 땅이 지금 길르앗, 다시 말하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고요. 중간에 있는 여기 땅이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땅, 다시 말하면 워낙에 모압에 속하 있다가 모압에 속하지 않은 이 땅들, 이 땅들은 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뭐 이런 쪽에 이제 분배된 이 땅인데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모압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이 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헤스본 왕, 이제 이 헤스본 왕의 시온의 땅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 위에는 바산 왕 옥의 땅이 좀 있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요. 이 땅을 암몬이 지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거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인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암몬하고 모압이 형제 관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제 땅이니까 내 땅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은 입다가 이렇게 논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15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러기를 청하건대 나를 그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로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올라오던 과정을 이야기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에도 평화롭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퇴짜를 맞고 모압 땅에도 평화롭게 통과만 하겠다. 이 평화롭게 통과한다는 게 일본이 우리 땅을 통과해서 중국을 치겠다 이런 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고 하면 에돔 땅, 모압 땅 중앙을 관통하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국제 교역로가 있습니다. 워낙에 그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길이 닦여 있는 곳이 잘 없는데요. 국제 교역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물을 먹는다 할지 뭐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다 유료로 다 지불하겠다 이런 것이었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지만 거절하자 싸우지 않고요 또 돌아가고 이렇게 했던 과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뭐 거룩한 사람이어서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가 언제나 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요 정말 자기는 삶을 개떡같이 살면서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 에돔에 대해서도 모압에 대해서도 화평을 먼저 구하고 또 화평이 거절당했다고 전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또 우회하고 양보하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압 왕의 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의 땅은 전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읽을 차례죠. 자, 우리 19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21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네, 자 심지어 이제 모압을 지나고 나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이고요. 요단 서편에서 건너온 바로 건너와서 이 땅을 모압에게서 빼앗아서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던 시온의 땅에 대해서도 먼저는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평화를 구하는 이 이스라엘을요 먼저 또 공격하게 되었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평화의 때를 정말 평화의 도구로서 잘 양보하고 지켰기 때문에 워낙에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좀 중의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어서 없애라고 한 가나안 7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 있고요. 그러나 또 이 요단 동편은 솔직히 말하면 딱 지금 주시겠다고 한 땅은 아닙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속에는 속하고요. 또 신명기에 보면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는 지금은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확장해 가야 될 땅이 맞는데 그러나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들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이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 입다가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신명기 후반에 가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땅, 이 바로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그 이제 시온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과 이 땅이 원래 아주 오래전에 모압 땅이었던 것과 그러나 이 땅을 차지할 때의 상황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읽으면서 아무도
이 땅의 유래나 근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놨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얼마 후에, 지금 이제 300년 후의 일인데요. 300년 후에 이런 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신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다가 논박하고 있는 것은요. 입다가 여러분 이 신명기의 내용에 대해서 익숙했던 것을 한편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입다가 어제 본 바대로 사실은요. 불황인 쫓겨난 사람이고 또 불황인과 함께 어울린 사람이면서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의 말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의 행위에도 보면 분명히 먼저 여호와를 찾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된 이와 같은 연유를 알지 못하면 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독도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역사적인 이렇게 자료들을 참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돌섬 뭐 하나 가지고 왜 그래 혹은 일본말 맞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배웠다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뭐랄까요 이런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악한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제 식민 지배 지난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300년이면요. 까마득한 옛날이고요.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때가 아닌데 여러분 입다는 어릴 때 쫓겨나가지고요. 돕 지역에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그냥 불황인들과 어울렸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상식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얼마 전에 일제가 1900년 이때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그거 하면서 이렇게 탈취해 간 이 섬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설왕설래하는데 훨씬 긴 역사에 또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다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익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따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게 그냥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정말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도 하고요. 말씀은 믿음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많은 경우는요. 자기 신념을 강한 것을 자아가 강한 것이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는 것인데 입다가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오늘 이 입다의 논박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또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네가 사실 너 땅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요구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나서 24절에 무슨 비유를 하냐고 하면 내 신 그모스가 그러니까 암몬의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정말 악한 신이죠. 자식을 불태워 바치게 하는 신인데요. 어쨌거나 그 암몬 신인데 네 신 그모스가 너한테 준 땅은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입다가 벌일 큰 실수의 뿌리가 이 말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비유에 의하면 그모스와 여호와는 거의 동급이죠, 그죠? 니네 민족에는 니네 신이 있고 우리 민족에는 우리 신이 있는데, 니네 민족의 신인 그모스가 너한테 주면 네가 안 차지하겠느냐? 우리 신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차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속에는 또한 그가 이방 땅에 살면서 받았던 영향력이, 그냥 자기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있지만 이방에는 또 이방의 신이 있어 하는 약간 뭐랄까요, 이런 신앙이 섞여 들어왔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또 그의 삶의 경험들이나 생각들은요, 또 일부분 여러분 내 속에 우상 숭배적인, 그리고 또 그냥 신앙에, 여러분 여호와는 그모스와 동격이 아닙니다. 또 그모스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요, 아직까지 그가 신앙적으로 대단히 많이 정립되어져 있지 못하고 혼돈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게 분명하지만 우리 속에요, 사실은 많은 일상적인 마음과 생각 속에요, 이런 우상적인 잘못된 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외교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나왔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시지만 승리는 문제가 아닌데요, 승리하고 나서 일으키는 문제에 이 같은 그의 인식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속에 여러분 있는 우상의 요소들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발견하고요, 수술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25절, 26절에서 한 가지 더 논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보십시오. 사실은 이 땅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장해야 될 사람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그 당시 출애굽 당시 발람이었잖아요. 발람은 잘 알잖아요, 그죠? 발락이잖아요. 발락은 잘 알잖아요.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왕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는 왕인데도 그가 이스라엘이 이 땅, 곧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미 자기 땅이 아니었고요, 오랫동안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이렇게 반론이 없었던, 그 당시 그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왕이지만 이 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을 하면서 300년 전, 그것도 주장하려고 하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모압 왕인 발락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발락보다 더 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300년 전 일을 꺼집어내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가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면서 평화롭게 그의 지적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는데요. 자, 그러나 27절, 2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양심에 또 이성에 논리 정연하게 이제 반박하고 호소했지만 암몬은 이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억지를 부리면서 전쟁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우리는 평화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평화해야 되지만 복음은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에, 또 이 심판이 최후의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은 증명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떤 매듭을 짓듯이 또 심판이 있었던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지 않자 입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판결하시옵소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여호와의 또 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평화를 원하시고 정말 축복을 원하시지만 여러분, 결국 이 평화도 이 축복도 결국 공정한 심판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매듭 짓듯이 심판하신 것이 인류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또 우리 한 인간의 살아온 여정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고 나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용기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바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또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두렵게 빠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때에 정말 보상받을 사람인지 보복받을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때 아닐 때에는요, 지혜와 인내로 정말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자가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되어지도록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가 그렇게 불우하게 자랐고 불황과 가운데 있었던 또 큰 용사라고 불리우는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먼저 정말 지혜롭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보내셨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며 분열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의욕이 있는 곳에 하나님 평화를 심어주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입다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습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디에서든지 평화의 도구로 할 수만 있으면 누구와도 화평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얼굴이 예수 닮고 내 말투가 예수 닮고 내 생각이 예수 닮고 내 행동이 예수 닮은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그모스의 영향력이 없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나와 분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그 등한한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렵게 역사하실 터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 보상의 대상이 되어지지 보복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자신을 살피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